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30년 우리 전도운동의 메시지를 30년짜리를 제가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잘 쳐다보셔야 되겠고,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서 지금의 메시지까지가 나왔는지를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777까지,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라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떤 바탕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유 목사님의 그 아이디어가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메신저에게 말씀을 주어오셨던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게 이 다락방을 접하고 말씀이 그 정리되어가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8절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둥의 내용을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 누리는 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예컨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영접 하나님 만나는 길,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누리는 길. 이해되시죠?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마다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고 하나님 누리는 길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신분이라면 하나님 누리는 길을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따라 쓰려면 아마 내용 다 못 쓸 거예요. 제가 나중에 PPT 올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집중해서 조금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 누리는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라면 하나님 누리는 길을 전도라 그래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을까요? 같을까요? 붙어 있습니다.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의 앞면 뒷면처럼. 저의 앞을 보고는 박 목사님이구나, 뒷모습 볼 때 박 목사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복음과 전도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시간표를 볼 때 이미 27절은 아직이에요. 아직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아직이 아니고요. 시간표의 아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27절이 28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8절이 독립적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생명이라면 하나님 누리는 길을 예수 능력이라 합니다. 여기서 초창기 때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유 목사님도 그리스도가 깊어져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 91년, 92년, 93년도에는 예수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 현장 복음 메시지도 보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전도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다락방 마크가 나온 거 이거 아시죠? Jesus Power, Jesus Life, Jesus Power.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는 마크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 주시는 내용이라 하면 이쪽은 뭐라 할 수 있죠? 하나님 누리는 길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두 가지 기둥은 내용과 방향이 있어요. 이드로 장로에게
모세에게 이도로 장로 장인 이도로 장로가 당신 혼자 다 못한다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두 가지를 알리라 그럽니다. 할 일과 갈 길을 알려주라. 할 일이라는 것은 내용이죠. 갈 길이라는 건 방향이에요. 성경 66권에 어디를 봐도 이 두 가지 견지한 바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도 안 되고 이쪽으로 기울어도 안 돼요. 이쪽으로만 많이 기울은 완전히 가버린 팀이 구원파예요. 소위 이쪽은 온데간데 없고 저쪽으로 확 가버렸죠. 그 구원파요. 다 끝났다. 우리가 말하는 다 끝났다와 구원파가 말하는 다 끝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 죄를 져도 죄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저쪽을 놔두고 이쪽을 또 많이 강조한 것이 나와요. 요 사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교단도 나왔습니다. 이 사이를 설명하는 것. 심지어는 불교 예를 들면 불교도 종파가 많잖아요. 요 사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종파로 형성됐어요. 조계종, 계율을 많이 외워서 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선종,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연불종, 연불 많이 외우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도 이쪽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많이 나왔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감리교라는 말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사회 구원이 중요하지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쪽 사회 구원이 더 많이 실린 거예요. 감리교는. 장로교는 저쪽이 더 많이 실렸던 거예요. 성결교는 요 가운데 성결해야 되지 않냐. 근데 오순절은 이 방법이 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교단도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뭘로 설명할까요? 원래 우리 교단 이름이 뭐였어요? 전도총회. 요 사이를 우리는 전도로 본 거예요. 성결된 삶이 아니고 전도로 본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로 방향 나와지게 돼 있다. 이 두 가지가 제게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잡힌 게 이거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란 방향은 불신자로 있는 나한테서부터 내용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어디서부터 와야 되죠? 27절, 28절이 있기 이전에 26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26절로부터 들어온 내용이라야 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3개가 찾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2개 가지고 말씀이 정리되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위로부터 와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로 제게 말씀이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게 말씀이 정리가 된 게 창세기 1장으로부터 28절까지 가는 것은 26절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포지션이 제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이게 벗어났다는 게 죄거든요.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벗어난 것, 제자리를 벗어난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흐름을 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이렇게 5가지 동그라미가 그 다음 시간표에 찾아줬어요. 제게는 정리가 될 때 이렇게 그 다이아그램이 정리가 이렇게 찾아지고 나니까 말씀이 이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락방 초창기 때 기본 메시지 5가지가 있었어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도 중직자도 메신저도 혹시 다락방 기본 메시지 5가지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락방 기본 메시지 5가지. 이 다이아그램 안에서 위치를 보시면서 마음에 딱 담으십시오. 그거는 자칫하면 여기에 함몰될 수 있는데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 흐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1번은 뭐냐 하면 도대체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불신자 망하는 6가지 이유 아시죠? 신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경제문제 올 수밖에 없다. 불신자의 상태죠.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27절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와 있는 축복이 뭐냐 도대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게 신분, 권세죠.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아까 다이아그램 2개 얘기했을 때 신분 3가지가 이미 주신 것, 권세 4가지는 누릴 것 이렇게 되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28절 이거는 뭘로 찾을 수 있겠어요? 기도응답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은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때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5가지. 복음편지 5가 6가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기도할 때 흑암 결박되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기도할 때 불신앙이 떠나가고,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5가지 일이에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땅끝까지를 놓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성경적 전도 5가지란 말이에요. 요게 다락방 기본 메시지 5가지예요. 불신자는 왜 망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뭘 받았는가?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 흐름이 찾아지시죠. 기본 메시지 5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 시간이 조금 더 날 때 복음편지 끄집어내놓고 못할 때 이 5가지 맥락의 메시지를 다 여러분 안에 내용들은 대충 갖고 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아시죠? 구원의 길 그리스도 3직,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 권세,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5가지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 알아야지 육신적인 응답 이전에. 그리고 성경적 전도 5가지. 성경적 전도 5가지가 혹시 뭐예요? 성경적 전도 5가지. 네, 그것도 맞는데 그 다락방 이런 다락방의 용어 이전에 성경의 바탕으로 나오는 거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그럼 그 5가지를 요 맥락에서 한번 제가 표해 볼게요. 너희는 어디겠습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너희는을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너희는, 빠져나와야 보여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빠져나왔어요. 너희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죠? 가서라는 말은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고 내가 빠져나오고 나서 거길 보니까 아하, 불신자 상태로 있던 그 현장이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가서란 말이에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다는 말은 성경 공부한다는 말도 맞지만 이 3가지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제자 삼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제자 삼아. 그 다음 뭐죠?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때 말하는 세례도 이해하시겠죠? 물 뿌리는 세례냐 빠뜨리는 세례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앞에 3개를 누리도록 하는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맥락은 성부 창세기 1장 26절, 성자 하나님의 형상 28절 다스리라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5번째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이 흐름 속에서 그와 똑같은 속에 있도록 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 기본 메시지 5가지와 성경적 전도의 5가지 바탕의 원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 이렇게 묵상이 더 좋죠. 이 5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신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초창기 그 복음 편지는 지금보다는 훨씬 조금 느슨한 복음 편지였죠. 그 복음 편지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더 확 정리가 됐던 게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777333의 바탕 배경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 말은 하늘 땅이란 말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세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절되지 않고 통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영의 세계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보좌와 천사들의 활동이 있어요. 물질 세계는요, 만물이 있습니다. 생물, 동물, 식물, 광물, 미생물,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어디다 지으셨는가 하니 시편 8편에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사람의 포지션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했던 다이아그램 3개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라는 흐름이 있는 거죠. 위치와 흐름이 있습니다.
이 위치, 이 자리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이 자리, 이 위치를 가리켜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리예요. 보시기 좋은 상태는 윤리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란 말이에요. 포지션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도대체 세상에는 왜 실패가 왔는가? 타락과 실패의 원리예요. 만물의 세계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람 스스로에게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기서 문제가 먼저 발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천사의 타락, 사단이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빼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닫혀버린 거예요. 사단은 영적 세계에 있다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사단은 영적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공중권세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차원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장악한 거란 말씀이에요. 이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그 원죄란 말이에요. 이걸 집어넣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지위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지위를 잃어버린 사단이 아담 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 지위를 잃어버리도록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 영의 세계만 닫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도 죽어버린 거예요. 영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만물 속에 들어오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인생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정, 틀, 올무, 마치 감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라는 이 원리의 근본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첫 번째부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죄 문제는 스스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죄값이 필요한 거죠. 사단의 권세를 꺾을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이라기보다 권세라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꺾을 권세,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필요는 만물에 속한 물질로 이 세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로 이 세계를 해결할 것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분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뭐든지 돌아가는 원리는 직분입니다.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피교육자와 교육자가 있는 거죠. 정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있고 국민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왕. 귀에 못이 따갑도록 들리죠. 귀에 못이 따갑도록 듣긴 하는데 막상 문제 사건이 딱 터지면 이걸로 분석이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로 자꾸 빼앗기게 돼요. 좀 더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 가지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약속하셨고요. 이 직분의 자격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그 영은 하나님, 그 몸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죄 없는 죽음, 죄 없이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원리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죽음을 이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자격을 이루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한 자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통한다고 말해요. 단절되지 않고 통하는, 처음 열려있던 이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됐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네 번째 원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성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훨씬 좋다. 왜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 하심으로 원래 주어졌던 이 축복이 계속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영역이 넓혀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혀지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 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판단과 선택과 보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속삭이는 사단의 말로 가는지 분별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24 하지 않으면 사단은 여지없이 틈을 탑니다. 성경에 그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닌다 그랬죠. 두루 다닌다는 말이 경주 시내를 이렇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요. 두루 다닌다는 말이 예컨대 장로님을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장로님 주위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왜? 틈을 찾으려고. 이해되셔요? 두루 다닌다는 게 저 딴 동네 온갖 동네를 두루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틈을 찾으려고. 어떻게 삼킬 때가 됐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4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100% 공격받아요. 누구든지 공격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목사님 아니라 소위 말하는 목사님 헬랩이라도 공격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기둥, 성경의 두 기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내용과 하나님 누리는 길이란 방향이 있었죠.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방향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방향이에요. 우리 삶에. 여기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가야 될 길이 나오니까 순례자의 길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정복자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라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 바탕에서 조금 더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름이 어떤 흐름이 시작됐는가를 보세요. 구원은 여기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에요. 그럴만해서가 아니고 꼴 보니까 괜찮아서가 아니고 쓸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운명에 있던 우리를 손을 붙잡고 빼내신단 말이에요. 해방.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합니다. 그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하셨으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잘 가라 빠이빠이가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래서 영접인 거죠. 이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시간표를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갑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까 그 5가지 다이아그램 생각나시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경적 전도로 세계복음화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나온 이런 흐름의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30절에 중요한 걸 밑줄을 껐는데요. 이 여정을 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기도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자우지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탄식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면서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최고의 기도죠.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최고의 기도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해석이 안 되는 일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뒤를 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스케줄로 가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라 요셉의 스케줄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이 노예로 팔려갈 때 생각도 못한 일이죠.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감옥으로 가는 일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스케줄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으니. 또한이란 말은 그 미리가 연결되는 거죠. 미리 부르고 미리 의롭다 하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 5 맥락을 이 흐름에서 보십시오. 미리 아신 자, 이 위치죠.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는 거죠. 미리 아신 자를 두 번째, 미리 정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정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운명에 여전히 있을 때 정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미리 부르신 거예요. 미리 아신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미리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그를 미리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의롭다 하신 그를, 그리고 어디까지입니까? 세계복음화 천국까지는 미리 영화롭게 하시고. 이 5가지 흐름이 성경의 배경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씀이에요. 저희가 신학교 가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장로교에서는 항상 가르칩니다. 전 감리교 있을 때 못 배웠어요. 감리교에서는 구원의 서정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다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성경의 배경은 장로교가 맞고요. 세계복음화 위한 조직은 감리교가 맞아요. 장로교의 조직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사회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은 감리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발판 1번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많이 말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신앙발판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래서 주권이에요. 두 번째가 미리 정하시고, 이거를 예정 그러는 거예요. 이것 갖고 또 감리교, 장로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거는 뜻의 단어에 함몰돼 있어서 그래요. 성경의 맥락을 알고 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부르시는 걸 뭐라 하죠? 이걸 소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의롭다 하셨다, 이거를 칭의 그럽니다. 의롭다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이 5가지 같이 하실까요? 주권,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가 구원의 서정입니다. 신학교 가면 배워요. 그럼 이런 바탕에서 CVDIP 보세요. C, 커버넌트라는 말은 그냥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는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찾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커버넌트예요. 그럼 이 커버넌트를 가지고 두 번째가 뭐죠? C, 다음에 V. 비전은 내가 꿈을 꾸는 것 비전, 불신자도 비전이라 쓰잖아요. 이 비전은 내가 옛날에 불신자 상태에 있었더란 말이에요. 빠져나오고 나서 나의 과거를 보니까 이 과거가 전도운동 때문에 있었던 과거라는 게 보이니까 그게 비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2가지를 가지고 세 번째 오는 게 뭐죠?
드림이란 말이에요. 드림이 그냥 내 꿈이 아니고 CV를 가지고 내게 들어오니까 그게 V란 말이에요. 이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유 목사님이 그냥 메시지 정리하시려고 CVDIP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흐름이 찾아지고 묵상이 되는 중에 표현된 언어란 말이에요. CVD.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이미지,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 그림 그려내는 게 뭡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아까 여기는 불신자 상태, 그죠? 불신 상태를 볼 때 비전이 생겨요. 여기는 그리스도 삼중직, 주권. 그래서 내게 들어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그걸 소명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이 칭의라는 이미지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랙티스는 오늘 내가 뭘 할지를 실천하는 것도 맞지만 끝을 본 프랙티스예요. 마지막을 본 프랙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 여러분 기도 수업, 저는 묵상 카드 만드니까 하루 전날 기도 수업 하거든요. 묵상 카드 저는 만들어 놨어요 이미. 내일 기도 수업에 보면 5가지 절대, CVDIP 유 목사님 설명할 때 미리라 그러잖아요. 그 왜 미리라 그러냐면 이 구원의 서정의 스케줄 속에 눈을 연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가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미리 목표를 보고 5가지 절대가 내일 기도 수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망대부터 세워라. 왜 절대망대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란 말이에요. 그 눈이기 때문에 그 절대망대예요. 이 절대망대가 내게 세워지면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 불신 상태에 있던 이 기준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끝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전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당장 보는 눈 자체가 어린아이 보는 눈 다르고 성년이 보는 눈 다르고 노년이 보는 눈 다른데 하나님 보시는 절대 망대를 먼저 가지면 이 망대를 가지고 보면 절대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대가 안 세워지면 절대 계획은 안 나오는 거죠. 내 계획은 나올지 몰라도. 그래서 이 절대 망대가 서면 절대 계획이 보이고 현장을 향한.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계획을 본 그 언약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걸음이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 마지막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목표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절대라는 게 CVDIP를 말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맥락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CVDIP라는 흐름이 찾아졌단 말씀이에요. 이 안에서 7망대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려보세요. 첫 번째 망대, 어떤 망대를 먼저 세웁니까? 1번 망대가 뭐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해야 될, 내게 뭐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1번 망대예요. 여기 위에 제일 먼저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기 영역 아니에요. 이 영역과 위치를 흐름을 보시면서 보세요. 두 번째 세울 망대가 뭐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형상으로 내게 들어와서 그게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라는 보호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한마디로 한 거고 전에는 393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3이고 그다음 여기 3. 이 3초월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 보호자는 여기서 오는 거고 이 영역을 가면 시공간 초월되는 거고 어디까지? 237 빛이라고 내용하고 방향을 가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내게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고 또 여호와의 생기가 내게 충만하고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것이 회복되는 삼생명이 내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내가 기도로 누리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게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이라는 연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세울 망대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만물을 정복하는 게 뭡니까? 그 삼시대 바꾸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삼시대, 그래서 내 개인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되고, 말씀의 흐름으로는 강단, 현장, 중직자, 강단, 현장, 후대.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라는 흐름, 창세기 1장 26, 27, 28절이라는 흐름 속에서도 이 3시대는 찾아지는 것이죠. 네 번째 세울 망대는 뭐예요?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냐면, 이거 전 안 보고도 저는 마음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맥락이 이해가 되니까. 네 번째, 이 여기 세워야 될 망대예요. 여기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쫓겨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악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뒤바꾸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주의 능력을 빼앗겼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겼던 그거를 꺾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번째 망대예요. 이 부분에 이 영역을 꺾어버리니까 이 만물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력이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는 내 삶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거는 주어진 것이에요. 이미, 요걸 임이라 하면 요거는 아직인 셈이죠. 성경 두 가지 기둥,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임이라면 여기는 시간표상으로 누릴 아직이에요. 이건 뭡니까? 여섯 번째, 평생의 응답. 이 평생의 응답 뭐죠? 이게 CVDIP란 말이에요. 이 CVDIP가 그냥 단어로가 아니라 맥락으로 여러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흐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와 출애굽하고 광야 교회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맥락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세울 망대가 뭡니까? 마지막, 내가 아는 모든 곳에 삶들이 있는 성전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성전에 채찍을 휘두르면서 욕하셨잖아요.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없는 것을.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이걸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맥락을 우리 마음속에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망대. 그러면 7여정도 마찬가지예요. 7여정. 이 망대를 세우고 내가 가는 걸음의 첫 번째 여정이 뭐예요?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은 흔들릴 수 없는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흔들릴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이 비밀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독립. 왜? 영적 사실을 아니까. 영적 사실을 알면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걸 볼 수 있어요. 역발상. 그러면 하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살릴 수 있어요.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발판은 어디에 발판을 둬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 있는 판을 까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리스도. 이것도 역시 이 맥락 속에 넣어보면요, 재밌습니다. 묵상도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세울 여정이 뭐죠? 여기서 보면 사단이 장악한 이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바꿔야 돼요. 확신입니다. 보통 확신 그러면 내가 확신하거든요.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 이거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편지 5가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왜 확신이 없습니까? 왜 확신이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뭘 몰라요? 늘 자기 쳐다보니까 확신 없지. 하나님이 주신 걸 쳐다봐야 하나님이 주신 사실에 대한 확신인데, 그래서 이게 구원, 사죄, 응답, 인도, 승리, 확신이 딱 나와요. 이 확신 가지면 5번 여정이 나와요. 어떤 여정입니까? 1, 2, 3, 4가 있어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난데없이 흐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앞에 걸 가지고 가는 걸음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평생의 삶 62가지예요. 이 62가지의 가장 처음이 뭐냐면 저 위에서 주신 본질 21가지. 본질 21가지가 뭐죠?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갈천당 일로 이사가. 저 앞글자만 따면요, 갈천당 일로 이사가예요. 기왕 가야 될 천당 일로 이사가. 근데 이 그 맥락도요, 이 흐름 1장 26절, 27절, 28절이라는 흐름 속에서 묵상해야 돼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1000명. 여기서 나오는 1000명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1000명이에요. 그게 나한테 담기니까 소명이에요. 미래와 후대를 놓고 보니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명인데 맥락 속에서 보면요, 명확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당필절도 여기서 있으면서 당연한 거 찾으면 못 찾습니다. 여기서 있는 당연한 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되고, 아,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절대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뭐 방송에 막 떠들었죠. 여러분 어떻게 분석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세요? 저는 777 속에 넣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올 것이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더 뒤에는 절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맥락 늘 갖고 계셔보세요. 일심이라는 게 여기서 일심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것을 일심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쳐다보고 내한테 담기니까 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후대를 놓고 가니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그게 계속 들어오니까 유일성이 되고 미래 가니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오직을 안 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계속 한다고. 요즘 계속 그런 말씀 나오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었고 난립니다마는 장로님 말씀하신 거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장로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 하는 그 오직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거 참고하면, 예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는 자꾸 하고 있는 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요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거예요. 진짜 찾을 것은. 이걸 찾으면 나머지 흐름은 따라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 777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 내게 안 되고 있으면 다른 거는 어떤 것도 선택할 필요 없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24가 안 되는데 본 것, 판단하는 것 맞다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정말로 그런지 하나님 계획과 맞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에요. 이걸 하고 있으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집중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마음에 담기고 사실이 인정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가 찾아져야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감사가 안 찾아지면 말씀 자체도 안 들려요. 감사가 찾아져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야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부분에도 사단이 결국은 집어넣는 거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들어와요? 불신앙의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리를 또아리를 두고 있는데 눈치도 못 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이 없다면 어느 부분에서든 여러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도 대화하고 얘기하게 교제하게 되거든요. 빠져나가 버렸어요. 감사.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감사가 돼야 말씀이 살아나요. 그때 비로소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래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엔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7달란트잖아요. 유대인들은 했는데 뺏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 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위인이 아니라 렘넌트로, 새 절기가 아니라 138로, 안식이 아니라 예배로, 성인식이 아닌 오직, 회당이 아닌 사명식, 로지가 아닌 파송식. 7달란트예요. 이것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죠. 5가지 기초, 5 합숙, 5 조직, 5 미래. 이거를 기도로 계속 내가 가야 될 여정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여정은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캠프가 되도록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되는, 이게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망대 여정. 3번째는 뭐죠? 네, 7 이정표는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그것을 가지고 내게 138, 2번째 들어오는 게 뭡니까? 감람산이라는 이 미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갈보리산,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미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만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이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정표를 가지고 내가 걸어갈 때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 나오는 것이죠. 안디옥이라는 인생 전환점. 지금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의 메시지의 흐름이 전환점이에요. 인생 전환점, 개인 전환점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이 길을 가면 아시아 바꾸는 사도행 13장, 그 다음에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7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한가운데로, 한 군데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망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내 안에 세울, 위로부터 주셔서 내 안에 세울 망대입니다. 한번 세워봅시다. 1망대가 뭐죠? 성삼위 이렇게 해놓고 7여정, 7이정표. 이 영역, 이 위치, 이 포지션을 속에서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세울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시대 바꾸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는 걸음에는 CVDIP, 평생을 둔 오늘이라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CVDIP라는 이 흐름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걸음에 삶들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정은요, 1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비밀 가지고 발판이 있는 여정,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확신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여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평생의 62가지 삶, 이거하고 이거 비슷하죠? 이거는 언약과 주로 관련된 것이고요, 이건 우리의 삶과 주로 관련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이미 아직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흐름은 같은데, 그래서 평생 본질을 찾고 집중하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후대까지도 바꾸는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전도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일이 캠프 되도록 하는 것이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전환점 맞는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라는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333, 3집중, 아침, 낮, 밤으로, 그리고 3세팅, 이걸 하면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플랫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지켜내는 파수망대가 되고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이 바탕은 편집 설계 디자인이고요. 그러면 3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답이 오고, 갈등인 줄 알았는데 갱신이 되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회가 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망대만을 가지고 호흡을 넣어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저는 정리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들숨을 통해서 내게 임하도록 하는 거죠. 들숨으로 내게 임하도록. 제가 777이 잡히고 나니까 호흡하며 기도하는 게 자리가 탁 잡히더라고요. 그전에는 암만 해보려고 잘 안 돼요. 안 되던데
임하도록 하는 것은 들숨이고 날숨은 보내는 거잖아요. 이 영역을 놓고 제가 보낼 곳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보내는 것을 날숨으로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첫 시작이 어디예요? 유 목사님과 상임위원과 237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강단. 이게 말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는 유 목사님을 위해서는 생각날 때 기도했지 24 기도 속에 있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777이 정리하고 되고 나서 받아들이고 보내야 될 게 정리가 되니까 유 목사님을 놓고도 제가 24 기도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24시간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스케줄을 가져야 될지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 들숨으로다가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보내는 것은 이 보호자의 능력이 그다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 코스로 전달되는 것이 어디냐면요. 제 경우는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본부로부터 메신저로부터 다음에 중간으로 오는 것이 주로 RUTC, 교회, 중직자가 요 두 번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냅니다. 이거 제가 중직자를 놓고 쭉 기도할 때. 그러면 세 번째, 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시대의 축복은 어디로 보내면 좋겠어요? 렘넌트가 제일 좋아요. 그래야 강단, 중직자, 렘넌트, 본부, 지역 RUTC, 후대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을 갖고 흑암의 곳에 끊는 일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사단의 진 결박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사단의 진, 경주 지역에 있는 사단의 진, 전도운동을 막는 사단의 진, 이거 막는.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 오력은요, 들이마시면서는 내게 임하도록, 내 삶에 임하도록, 내게 임하도록, 오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보내는 것은요, 저희 가정하고 실제 생활 속에 이 오력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보내는 거예요. 평생의 응답인 CVD 앞은요, 내가 오늘 가는 일이 평생과 관계있고 영혼과 관계있도록 임하도록 보내는 것은요, 오늘 스케줄을 놓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들의 응답이 내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가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들숨과 날숨의 내용을 딱 갖추니까 7망대가 이렇게 자리 잡혀요. 이거 7개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해보시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대로 집중해갖고 안 갑니다. 못 가집니다. 중간에 막 딴 잡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온갖 때를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고 내시고를 성삼위가 내게 임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받아들여지고 보내지고 삼시대 축복이 받아들여지고 보내지고 하는 것을 차분하게 호흡과 함께 기도가 실려서 되는가? 안 돼요. 안 돼. 얼마나 체질이 안 돼 있는지. 근데 좋은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1번, 2번 넘어가다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생각을 끄집고 다시 2번으로 올 수 있어요. 또 돌아다녀요. 3번 하다가. 그럼 돌아다녔던 걸 또 끄집고 와서 4번을 할 수 있어요.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제가 덕평 올라갈 때 3시간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콩알콩알 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난 대꾸도 안 하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집사람이 뭔 얘기한 걸 또 생각하다 보면 온데간데 없어져. 어디 몇 번까지 했지? 그럼 다시 이제 2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생각이 돌아다닌 거를 붙잡아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777이면 전부 몇 개입니까? 777이면 몇 개예요? 21개잖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21개가 1번부터 21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들숨 날숨 21번까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한테 자리 잡히도록 해보십시오. 그 자리 잡히도록. 그게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낱낱이 아까 본질 21가지,
62가지 삶, 이렇게까지 낱낱이 다 떨어뜨려서 하면 몇 개 나오냐면 139가지 나와요. 139가지. 그러면 받아들이고 보내고를 139번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심심하다? 할 게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내 생각이 온데 돌아다닌다? 그럴 게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을 붙잡아다가 메어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77로 말씀이 탁 정리돼서 말씀만 정리된 게 아니라 이거를 333이라는 걸로 24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하기만 하면 여기 계신 우리가 777을 24 하는 축복이 확립이 딱 돼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주만 보더라도 저도 여러분도 777을 실제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자리가 잡혀 나가겠죠. 근육이 붙듯이 다락방 모든 멤버가 그게 다 되는 흐름이 나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777로 말씀이 탁 정리되었을 때 제가 포럼을 기피하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이 30년의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모든 다락방 멤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교회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런 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할 때 우리 깊이 포럼하는 목사님들 간에 선교사님들 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둘 중에 하나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든지 핍박이 일어나든지.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 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WRC 통해서 5천 종족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 동시에 불신자 언론인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 불신자들도 다락방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시간표가 생각보다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언제든지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첫 번째는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비난과 비방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유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베드로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눈을 못 떠가지고 막았던 것처럼 언제든지 그래요. 그 다음 시간표는요. 그들을 이용한 불신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저작거리에 괴악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급하시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시간표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여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 유목사님 메시지를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함께 쭉 스캔했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놀라요. 너무너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유목사님이 하신 메시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담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요. 그 당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메시지도 많은데 눈물 콧물 짜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조금씩 알아듣고 있는 이런 시간표에 보니까 메시지가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듣긴 들어도 그런갑다 싶기만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되게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속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가요, 놀랍게도 이 복잡한 얘기를 초신 가서 하고 있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초신, 저기 우리 옹삼둥이하고 재현이도 듣고 있는 메시지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초심 가서 한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메시지 상상도 못했어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도 못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 무릎 빼고 할머니 목 처진 거 이거 만지면 얼마나 자근자근한 게 부드러운지 이거 만지면 제가 그렇게 손을 잠이 들고 이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런 찬양 불러주시면 그것만 알았지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될지 듣도 보도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저런 초등학생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런 말씀을 듣는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지를 말씀을 확인하지 못하면 온갖 데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말씀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 있고 어떤 말씀을 받아왔는가를 확인하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를 말씀 속에 정확하게 보고 눈을 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실제로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속에 들어가는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